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인생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손자이자 위대한 용사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찬란한 왕세손의 자리에서 태어났던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그러나 그가 5살이 되던 해 길보아 산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의 칼에 전사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궁에 날아든다. 왕께서 전사하셨다. 도망쳐라. 왕조가 몰락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씨앗은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유모는 두려움과 혼비백산 속에서 그만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다. 그 단 한 번의 끔찍한 사고, 그것은 무비보셋의 2다리만 부러뜨린 것이 아니었다. 왕족이라는 빛나는 신분, 건강한 신체, 그리고 그의 미래와 남은 인생 전부를 완벽하게 부러뜨린 치명적인 추락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태양 다윗 왕의 시대가 눈부시게 밝아올 무렵, 절뚝거리는 2다리를 이끌고 숨어든 무비보셋의 은신처는 요단강 건너편 로드발이라는 빈민촌이었다. 히브리어로 로드발의 뜻은 말씀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이다.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그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지명은 없었다. 그는 언제 다윗의 자객들이 들이닥쳐 자신의 목을 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았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 밖으로 나갈 수도, 제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심각한 장애. 무비보셋의 내면은 몰락한 가문에 대한 상처와 신체적 컴플렉스로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는 스스로를 혐오하며 로드발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에 들어갔다. 한편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쥔 다윗은 옥좌에 앉아 과거 자신의 가장 깊은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요나단을 떠올린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수소문 끝에 불려온 사울 집안의 옛종 시바가 다윗에게 대답한다.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는 2다리를 다 접니다.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땅 로드발에 허름한 문짝이 요란하게 울렸다.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무비보셋의 심장은 멎을 듯이 요동쳤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이 옛 왕조의 씨를 말리기 위해 나를 찾아냈구나. 부러진 다리로는 도망칠 수도 없었다.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며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무비보셋.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에게 곧 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행진과도 같았다. 마침내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 다윗 왕의 어전 앞에 당도한 무비보셋. 그는 옥좌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부러진 2다리를 끌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무비보셋, 예, 왕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겠다. 죽음을 각오했던 무비보셋의 귀를 의심케 하는 선언이었다. 빼앗긴 조상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특권을 주겠다는 것. 그것은 곧 그를 왕자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복권시켜 주겠다는 거룩한 입양 선언이었다.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은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고백한다. 이 종이 무엇인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고대 중동에서 개는 가장 천대받는 짐승이었고 심지어 죽은 개는 길가에 썩어가는 악취나는 오물을 의미했다.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그가 짊어진 컴플렉스와 자기 혐오의 깊이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절규였다. 그러나 다윗은 죽은 개처럼 엎드린 그의 부러진 두 다리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식탁으로 이끌었다. 금잔이 빛나는 이 눈부신 왕의 식탁, 기름진 음식과 웃음이 넘치는 이 자리.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지. 왕의 시선이 혹여 아래로 향할까 두려워. 식탁보 아래 숨겨둔 비틀리고 흉측한 내 두 발. 나는 버려진 황무지의 도망자, 거리에 버려진 죽은 개보다 못한 자. 어찌하여 왕은 나를 이 빛나는 자리에 부르셨나. 아, 상 위에는 왕의 넘치는 자비가 흐르고 상 아래엔 나의 부끄러운 다리가 덮어지는구나. 나를 바라보는 왕의 다정한 저 눈빛이 부러진 내 영혼에 따뜻한 입맞춤을 내리니 더 이상 나는 죽은 개가 아니로다. 왕의 식탁에 앉은 영원한 아들이로다. 사무엘하 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성경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다고 굳이 덧붙인다. 그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부러진 다리가 마법처럼 갑자기 낫거나 곧게 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여전히 신체적 한계를 안고 절뚝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그가 옥좌 옆 다윗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 식탁의 길고 화려한 식탁보가 무비보셋의 흉측한 두 다리를 완벽하게 덮어 가려주었다. 상 위에서는 왕자들과 함께 왕의 진수성찬을 나누며 영광을 누리고, 상 아래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약점이 왕의 식탁보에 의해 따뜻하게 가려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베푼 헤세드, 곧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총이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품었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품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기듯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몰래 찾아와 거짓말을 한다. 무비보셋이 이 틈을 타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피난길에서 배신감에 휩싸인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버린다. 과거 로드발에서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무비보셋이었다. 마침내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절뚝이며 나온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팔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다윗의 고난을 슬퍼하며 매일 애통하며 왕을 기다렸던 것이다. 무비보셋, 너는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내 주 왕이여,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 종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일러 왕을 따라가려고 했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오히려 왕께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왕 앞에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왕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오해가 풀린 다윗은 미안한 마음에 시바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한다.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무비보셋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흘러나온다. 내 주 왕이 이렇듯 무사히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그가 그 재산을 다 가진들 어떻습니까? 재산은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왕만 무사히 돌아오셨다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은혜로 얻은 왕의 식탁이나 재산보다 자신을 품어준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더 사랑했던 무비보셋. 그는 더 이상 상처에 갇혀 무언가를 잃을까 벌벌 떠는 가련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위대하고 성숙한 충신으로 자라나 있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로드발에 가둔 채 살아간다.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나의 스펙,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가정의 불화, 혹은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깊은 상처. 우리는 매일 밤 홀로 눈물 흘리며 무비보셋처럼 속삭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버려진 인생이야. 누가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하지만 스스로를 죽은 개라 부르던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왕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러진 다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상처와 과거를 캐묻지도 않으신다. 그저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은혜의 식탁보로 당신의 모든 수치와 약점을 덮으시고 너는 내 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자며 당신을 왕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압도적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손에 쥐어지는 축복보다 은혜를 주신 분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된 눈물겨운 신앙의 성수. 스스로를 혐오하던 도망자에서 왕의 식탁에 앉은 영광의 아들로, 바닥난 자존감을 가장 높은 사랑으로 덮음받은 사람, 무비보셋의 이야기다.